조용한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과 찬송가 309장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한 도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309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인자 전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였으나 다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회와 네 번째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적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시는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수고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중직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은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며 듣는 저희에게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는 성전된 삶을 살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지금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제목으로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사람도 많이 못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모임이 금지가 되면서 이제 답답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우리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작할 때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첫 번째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초막절이 이제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초막절이 언급되는 부분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언급되는 부분은 오늘이 요한복음 7장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 7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감싸면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그 문명, 인류의 문명이 이제 시작되었던 곳을 보면 대부분 큰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어요. 이집트의 나일 강도 그렇고 또 그 인더스 문명이 시작됐던 그 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이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던 이 모든 곳들은 다 이렇게 큰 강 주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큰 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도 보면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또 이제 프랑스에는 뭐 센 강이 있고, 또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는 것처럼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큰 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큰 강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른 비, 또 늦은 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른 비, 늦은 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기가 있고, 그들의 날씨에는 건기가 있고 또 우기가 있었어요. 이 우기 동안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 또한 이 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쓰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우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 우기가 시작될 때쯤에 바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번 농경기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이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했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초막절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축제도 했겠지만, 이 의식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환상이 나오지요. 성전의 동쪽에서 이제 물이 졸졸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점점 더 가다 보면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 물이 좀 더 가다 보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 물이 이제는 큰 강이 되어서 사람들이 헤엄도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물이 되어져요. 그 물이 여러분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동식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들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역사적으로 더 한참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을 때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 초막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갈급함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런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이죠. 에스겔서에서 그 나온 환상,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런 영과 육의 갈급함, 이것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장 전체를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흐름에 따라서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는 출신도 모르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셨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어떤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진짜 출신이 어디인가, 그분의 육신적인 출신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출신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33절과 3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죠. 사람들의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7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육신의 갈급함이 있는 시기예요. 건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건기는 이 백성들이 물을 저장해 놓고 쓰는 기간인데, 이 건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장해 놓았던 물도 이제 다 써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에스겔서의 그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 이 백성들의 그 갈급함, 생명을 살리는, 또 이 백성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만족하게 해주실, 자신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갈급함이든 또는 영적인 갈급함이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5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이것,
목마른 자들을 적셔주시는, 아무 돈도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을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목마름이 해갈되고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또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언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너희들을 만족해야 할 그 생수의 강이 밖에서 너희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마다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흡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기대했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남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죠. 여전히 그녀는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미신적인 전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가진 그 전설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어떤 것도 그들의 그런 목마른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속에서, 너희들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너희가 의존하지 않아도 넉넉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너희가 의존하지 않아도 너희가 흡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생수가 너희들의 속에서 솟아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란 어떤 것인가? 이런 마지막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 속에 솟아나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이 일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육신으로는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도 흡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만족시키시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는 않지만,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가지고, 지금보다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나아지고 나면 또 더 나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에 매달리고 외부적인 자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만족감과 흡족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3장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바로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행하신 그 길, 그분이 가르치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뛰어드는 것까지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한 번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가신 그 길에 뛰어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외부적인 자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더 새로운 자극, 더 새로운 것들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따라 허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흡족시킬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넘쳐 흐를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초막절에 영과 육이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교리와 이론으로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한동안 서로 고립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에 짓눌려 있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 경기로 인해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 올릴 상황이 되었긴 했지만 여러분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0일 릴레이 기도회 또 부흥성회가 진행 중이고 사실 연기가 된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앞으로 재개될 그 시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특별히 온라인상의 예배지만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변에서 격려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되도록 앞으로도 중보해 주시고 이럴수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되 서로 전화라도 또 아니면 카카오톡이든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샘의 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생수의 강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생명의 떡 되심, 또 생수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 속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가 우리만이 아닌 주변에 흘러가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 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